부부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하나라는 말은 육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지 영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사모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모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하나라고 하지만 이혼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피부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육체적으로는 피부치긴 하지만 마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는 하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몰래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도둑처럼 들어와서 우리와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살인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 사단, 귀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원래 이런 자야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고 왜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도 본인은 깨끗하고 본인은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사단 마귀 귀신도 우리에게 얼씬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속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간첩이 많다고 하는데 간첩이 나는 간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어둠의 영도 몰래 들어와서 우리와 하여금 우리처럼 우리 스스로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러고 또 평신도도 그러고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 어둠의 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아니고는 본인 속에 어둠의 영이 있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그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기분 나빠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귀신 들렸다. 내가 미쳤거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육체를 뚫고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도, 성령을 안 받았는데도 받았는 줄로 착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어둠의 영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고,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음에도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왔겠거니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또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근데 오실 때 많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 양을 밤중에 지키던 목자들만이, 또 몇몇 사람만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뿐이었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몇천 년 동안 그렇게 바라봤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사모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도 불구하고 메시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태반이었고, 그러나 니고데모나 또 나면서부터 눈먼 자, 시각장애인 이 사람은, 또 수가성의 여인 같은 경우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인정하고 또 믿고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이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천국 문을 뚫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뚫고 이 땅에 천지 개벽한 일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하늘문이 열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을 안다면 성령이 얼마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면 모를 수가 없지 않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때는 천지가 개벽하고 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졌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때는 육체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를 뚫고 들어올 때 여러분 아픔을 느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크게 느끼지 않아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는 그 해산의 고통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아, 내 자식이다, 내 피부치다, 이것을 철저히 느끼잖아요. 근데 성령은 임의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어올 때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막 몸에 막 해산한 고통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 마음에 들어올 때 마음이 막 찢어지듯이 아프고, 이런 고통이 있다면, 이런 모든 사람에게, 성령 받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이 야, 나는 정말 성령 받았구나,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말 귀한 분이 내게 오셨구나, 잊으려면 잊을 수 없을 텐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계셔도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혼자 그냥 가만히 지저분듯이 있도록 내버려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받아도 성령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물질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것이면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것만 있으면 난 죽어도 좋다. 어떤 분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수억을 줄 텐데 당신 수억을 받은 후에 내일 죽는다면 그 돈을 받겠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받겠습니까? 왜요?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들은 목숨보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억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하늘을 가르고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우리한테 속 들어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사단 귀신은 돌아다니다가 틈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틈이 있는지도 몰라.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니까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그렇게 사는데도 우리가 나 영접하지 않았어, 귀신 나 영접한 적 없어, 그러니까 내 속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파트인데 이 여자분이 출근하면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몰랐대요. 나중에 CCTV, 집에 있는 CCTV 보니까 웬 남자가 왔다 갔다 그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요. 더럽다는 것은, 우리 영은 깨끗해요. 더럽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더러워서 더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변에 묻으면 더럽잖아요. 깨끗한 사람도 똥이 묻거나 뭐 안 좋은 게 묻으면 아우 더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게 묻을 때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귀신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어떤 귀신이 착하고 충성된 깨끗한 귀신이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붙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성령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전지전능하셔요. 성령과 귀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성령도 계실 수 있고 귀신도 있을 수 있어요. 참 희한해요. 이렇게 조그만 인간 속에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거룩한 영이. 근데 그 안에 또 귀신도 들어와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성령도 들어오시고 귀신도 들어올 수 있대요.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라 합니까? 마음은 혼이라고 하잖아요. 혼이 사로잡혔다, 혼이 떠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혼절했다, 혼절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혼절은 뭐예요? 혼이 완전히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 혼이 기절했다는 것이 혼절이에요. 얘는 육체는 기절할 수 없어요. 그죠? 식물인간은 육체는 기절했겠지만 어쨌든 혼절했다, 혼이 떠났다, 귀신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았다, 혼에 역사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고 이것을 뭐라 합니까? 양심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성령의 음성도 듣지만 귀신의 음성도 듣는구나.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본인은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추워도 생각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는데 나한테는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성을, 마음의 감동이나 이런 감동을 줄 때 항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하나님 음성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귀신의 역사처럼 살지? 하지만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도 자기한테는 결코 모든 내용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본인이 있는데도 본인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상처 주고 말끝마다 힘들게 하고 누가 뭐라 하면 기분 나빠하고 고리만 불받았다 하고 얘기하는 그런 부흥사 목사님도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냥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이 안 들어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심각한 건 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인간조차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 성령이라면 우리 잘못 받은 거잖아요. 왜 사람은 안 변할까? 왜 성령을 받았는데도 안 변할까? 그 희한한 일 아닙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라면 그런 성령 받을 필요가 없겠죠. 나한테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한 성령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모형으로만 야 너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그냥 표식이야. 이 표 가지고 티켓이야. 티켓. 성령 받으면 천국 가는 그냥 티켓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안 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다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설명할 게 없잖아요. 천지를 창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또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셨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격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을 때랑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변한 게 뭐냐? 교회 다닌다는 거. 우리 입의 고백이야.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완전히 딴판이야. 사람들은 대할 때도 그냥 성령이 없는 사람.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은 전지전능한데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안 받은 사람은 상관없어. 왜? 그 성령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데 신자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을 일들이 많아요. 성령 받았는데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천국 가면 어려운 것은 구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아파 죽는다고 해. 근데 의사가 여기에 대해 전문가야.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죽겠어.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봐요. 그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 받은 건 엄청나게 천지가 개혁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든 어떤 아무 일도 성령 받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말씀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어떤 느낌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요? 어떤 사람은 알지만 어떤 사람은 몰라.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몰라요. 왜요? 구원은 겉으로 뭔가 변화가 없어요. 영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된 걸 여러분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느꼈다면 우리가 그냥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말씀을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걸 믿고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확신을 갖고
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 수 있어 라고 할 때, 나 무슨 체험해서 구원받은 거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받은 어떤 체험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때 어떤 증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영에 그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고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느낌도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 보고 아 이러이러한 게 성령 받은 것이구나. 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토대를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귀신은 악한 영은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무너뜨릴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면 자기가 축복해 주겠지. 자기 자식이 아닌 자를 자기 자식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은 빼앗겼잖아.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식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하나님의 소유했는데 사단한테 우리가 빼앗긴 바 되어서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 자식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녀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축복해 줄 거야 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질 축복 또 건강 축복 많이 받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애 낳은 사람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만 그들은 생각지 않죠. 생명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밀가루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 미혹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도 자기 임의로 해석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한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성격이 안 변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은 그거예요. 나사렛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다. 메시아는 결코 나사렛에서 나을 수 없다. 확고하게 이걸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다나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과 귀신 들린 자를 쫓고 막 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 틀에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끝내 결국은 뭐로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능력이 아니고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모든 은사, 모든 능력을 봐도 그걸로 딱 비교해서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전부 다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은 그런 게 없어요. 말씀 자체가 그런 틀이 없어요. 뭐 나사렛이든 뭐 베들레헴 이런 거 몰라. 그냥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만이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부장이나 가난한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일 수가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완고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더 완고해요. 성령 받은 것으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는 성령 받았다고. 많이 받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차라리 성령 안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상급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 안 받고 그냥 변화되지도 않고 사람들 상처 주고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은 갈 수도 가긴 하겠지. 근데 상급이 하나도 없어. 성령 받으면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말씀 본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다. 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수백 통 해도 사람 안 변하더라고. 기도는 많이 해도 안 변하더라고.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왜 안 변할까요? 나다나엘은 딱 예수님 만났어요. 바로 변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겸손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자. 네 안에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없다. 저도 대상이에요. 그 대상. 저도 회개할 게 많아요. 하나님, 거룩한 영이 있는데 내가 아무데나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거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게임을 해요. 뭐 신학생이고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안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유튜브를 볼 때 자기가 유혹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도 유의가 없는 것을 많이 보는 사람 많아요. 정말 성령의 동탐에 맞지 않는 그런 영상들을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할 일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에 유튜브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보는 것보다 성령이 단식하는데도 그 단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미혹의 영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서 그러니까 사랑에 밥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상관없지만 성령 받았는데도 사단에 완전히 이미 삼켜진 사람이 많다는 입에 완전히 사단의 입에 탁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속에 천지가 창조되어야 돼요. 우리 속에 천지가 창조되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성령이 좁아 터지는 이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거룩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만 거룩한 게 아니라 마음도 넓히셔야 돼요.
누가 뭐라면 그냥 확 걸러내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탄식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들어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라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저도 맞아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와서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성령이겠어요? 여러분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는 성령이겠어요? 돈 달라면 돈 주는 성령이겠어요? 건강 달라면 건강만 책임져 주는 성령이시겠냐고요? 여러분 원하는 거 계속 요구한다고 성령이, 그래 나는 뭐 신바트의 모험처럼 그 누구의 누구예요 뭐죠? 그 요술램프의 그 사람처럼 막 비켜가지고 하면 나와서 돕는 그런 성령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자주우지하려고 많이 애써요. 내 뜻을 관찰하려고 막 성령을 막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우리 힘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고아예요. 고아가 뭘 하겠어요?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고아야 고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성령은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할 때만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다른 때는 내 마음대로 좀 살게요.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간섭 좀 하지 마시면. 내 것은 내 것이잖아요. 내 몸 내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모든 것은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가만히 계시고 깨달을 때까지. 나이 젊든 많든 상관없어요. 성령은 여러분 몸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물질도 줄 수 있고 교회도 부흥되게 할 수 있고 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이 가능하다. 근데 그 신은 우리가 모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변한 건 내가 원래 이러니까 안 변한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낼 때까지 우리가 변해야 돼요. 성령이 들어온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거지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돼서 여러분 얼굴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저 사람 보면 예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이거로 말해야지 예수니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는 거야. 저 사람과 있으면 너무 기분 좋아. 저 사람하고 더 있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있고 싶어서 같이 함께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여러분 저 사람 또 전화했네. 만나있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해서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해요. 마가복음에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린 걸 보셔야 돼요. 안 봤어도 믿음으로 성령이 내려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구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아는 거잖아요. 믿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고 갈라지게 하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성령 받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저도 변해야 돼요. 저도 한참 멀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잘 나간다고 생각해. 이거만큼 신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둘러서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시험 받을 거. 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요?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한 생명에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여 계시대요. 좌정해서 뭐 하려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러 왔어요. 왕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 가장 쉬워요. 변하는 거 쉬워요. 왕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가정이 그냥 어려운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 성령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좌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거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매달 생일잔치 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건은 더 대단한, 천국이 아예 여러분 가운데 임한 사건이에요. 근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전개해야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기쁘길 원하십니까?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성령의 통치받으면 그 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 안 그래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할 것 안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어디 가도 하나님이 그 모든 행복을 막아놨어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데 행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좋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도 행복하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사람들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나하고 몸도 아프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첫사랑에 대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이 바로 회개의 시간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자기가 뭐가 잘못된, 자기를 거울로 비치는 것처럼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도 그냥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데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내가 너의 통치자가 되길 원하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언제까지 네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근심 가운데 살다가 너 천국 갈 때 성령이 아무 일도 못하고 너 천국 가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한국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전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59분이래요. 12시가 땡인데 59분이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깨어 근신하라. 세월을 아끼라. 근데 세월을 아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만나는 게 싫어요, 사람들. 너무 쓸데없는 시간에 허비하는 건 난 너무 싫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러다가 그냥 인생 종나겠구나. 종난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인생 끝나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겠구나. 이건 부르면 이거 때도 아닌데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리만 팍팍 튀어요? 그러니까 귀한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은 천지게 개벽할 일이다. 성령이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순종해 보셔요. 그러면 3개월 내로 변했구나. 이 얘기를 꼭 듣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를 닮았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3개월 후에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